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절에서 13절까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을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로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교회의 정황은 교회 안에 형제가 있는데요. 형제가 지 아비의 아내를 본인이 취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세상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죄가 교회 안에 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그냥 왜 너희들은 관거하고 내버려 두느냐 라고 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을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막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너희들이 왜 지혜가 없느냐, 지식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왜 그것을 그냥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가만히 두면 불푸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누룩이 잘못되면 공동체 속에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시초부터 뿌리를 뽑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고 거기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룩을 시초부터 제거해서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의 나름의 법이 있습니다.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자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교회만큼은 주님의 몸된 지체들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 기록하지 않았죠.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그런 간음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또 우리 레위기에 보게 되면 아비의 아내의 하취를 취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당사자와 피해자나 할 것 없이 그냥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회중에 하나님의 죄가 퍼지게 되면 이것이 바른 것 같다 싶어서 똑같이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예 죄를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음행은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보다 그 영혼을 망가지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망가지게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셔서 마음에 음욕이 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예수께서 말씀하죠. 구약 가시고 너가 간음에 대해서 들었으나 마음에 음욕이 일어난 것은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냥 육대로 막 해버리면 되겠네 라고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것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고 되어서 말씀의 컨트롤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막 사는 거하고 내 속에 우리 모두 속에 이런
세상을 그냥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말씀과 더불어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냥 몸 밖으로 하는 거랑 마음속에서 예수의 그 공로와 그 사랑을 생각함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발버둥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이것입니다. 오늘의 구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래요. 음행하는 자와 이 사귀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밖에는 차치하고라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든지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를 결코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영향권에 들어가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아예 대화도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맡기면서 그 영혼에게 뭘 얘기해야 될까요? 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확실하게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사네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라는 그런 착각성에 빠지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것은 잘못이다. 확실하게 이것은 죄야.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지 않는 거야. 어서 그 자리를 떠나. 어서 회개해. 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구분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탐하고 우상 숭배하고 강탈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가보면 수많은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지체 안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5장 5절 보세요. 우리 그때 한번 읽었는데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어디에?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매라고 뭐요? 육신은 매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자비한 일을 취하는 자를 어떻게? 어디 내준다?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그 영만큼 언제 주님의 심판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육신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육신은 죄가 있어서 우리 육신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그죠? 맞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 됐다? 새 사람이 되었고, 아멘.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죄가 몸에 짓거든요. 몸에 짓는데 영혼까지 피해를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예 이 육체를 어디요? 사단에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뭔 말인가? 이때에 당시는 성경학자들은 세상을 사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면 이 세상 신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가려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세상에 차라리 내어줘 버려라 그냥 교회에 있지 말게 하고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은혜로 부르심 받고 택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말이래 종말에 예수님 안에서 그죠 영혼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런 음행과 간음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저 사람은 볼장 다 받네 라고는 그런 표현보다는 얼마나 육이 약했으면 얼마나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면 저런 짓을 하나 차라리 그냥 교회 밖에서 내가 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라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말씀에 대한 집중이 없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은혜를 다시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 말씀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나갑니까?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죠. 세상 나가서 그런 우상 숭배에 탈취하는 자, 강도 같은 마음 가진 사람, 음행하는 자, 가늠하는 자, 요즘 들어서 더 악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2의 노아 시대입니다. 아멘. 제2의 노아 시대.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취하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아간 것이 이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제2의 노아 시대예요. 그죠?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제2의 노아 시대지만은, 그죠? 우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그 영혼을 뭐로? 십자가 복음으로, 아멘.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께서 뭘 하셨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아멘. 하는 날을 증거하고, 그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부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 받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죠?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입니다. 오늘 찬송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네.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 어떤 마음?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안에 궁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사고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방식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증거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거든요. 심지어는 십자가 죽기까지 나갔거든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뭡니까? 로마서 13장 볼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끝절에 보면 이 12절 보세요. 12절. 로마서 13장 12절.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 한번 봤죠? 12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뭡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유신의 일을 이제는 끝내라. 이제는 끝내라 이것입니다. 아멘. 낮이 가까웠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 이겁니다. 아멘. 낮이라는 것은 그냥 대낮이 아니죠. 대낮이. 태양이 뜨는 대낮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으니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복음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차원이 우리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존재로서 육신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무슨 옷? 의의 옷. 아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다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다시 읽어봤어요. 이제 내가 내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아까 로마서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바울이 엄청 지금 의로운 분노가 지금 마음속에 사귀지도 말고 그죠? 교제하지도 말고 그죠? 고립을 시켜라 이겁니다. 왜요? 왜요? 영혼의 구원이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가 뭐 감정이 상하고 자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예. 우리에게도 수많은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세상 가면 미역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칼로 그냥 잘라버리라는 것이며 타협하지 말고 예? 우리 성경의 말씀이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뭐? 취하라 버리라? 버려라. 아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도 있잖아요. 귀도 어디에 두느냐 따라서 이게 영향권에 들어가요. 아멘. 영화 보세요. 영화가 영화입니까 이거 완전히? 영화가 영화입니까 이거 이거? 좋은 영화도 많아.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는 있지만은 수많은 그냥 버려야 될 것,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야 될 것을 영화 감독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10대들, 청소년들, 20대, 30대가 그 영화권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박혀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문화적인 방식대로 살아가게 돼요. 예? TV도 드라마도 마찬가지야. TV도. 이거 완전히, 그죠? 이거 현실성이 없어. 또 현실성을 가지고 또 다음 드라마도 있어. 그래, 드라마 보면서 참 한숨을 쉬는 겁니다. 아, 세상이 지금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 예? 그러니 우리가 뭡니까? 그들에게 가서 세상에 대해서 뭘 증거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돼요. 예? 아멘. 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볼 받았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볼까요? 예수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교회 안에 이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마태복음 8장 15절 예, 8장 15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이 말씀이 아니네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죄했습니다. 죄를 범죄했는데 그 형제를 내버려 두지 말고 두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라? 두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라? 그 영혼에게 그 범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 만약에 두세 사람이 얘기했는데 말 안 들어. 뭐 어떻게 하라? 출교하라. 그냥 밖으로 내가 던지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저 장로급이나 말씀이 있는 분들이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권면해서 말을 듣는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되고 만약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요?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는 그 영혼이 돌아올 날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예, 요한복음 12장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나를 사랑하며 내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요? 영생한다면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영생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사랑할 때 뭐가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영생이. 아멘. 영생 받은 자는 이 세상에 사는 삶도 달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냥 이 세상 삶은 그냥 엉망인데 구원받고 사면 이거는 하나님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멘.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대한 뭐가 있다? 믿음에 대한 뭐가 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어. 삶이 없어.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정해 보라 이것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세상 밖의 사람이야 이미 세상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왜 너희들이 가만히 있냐냐 가만히. 그 다음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 나오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 와 이 악한 사람은 그죠? 너희 중에 몇 쫓으라는 것입니다. 몇 쫓으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그럼 말씀의 지혜에 따라 행동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뭔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성경 본문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인가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했습니다. 뭐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아멘.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영생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겁니다.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말씀 먹지 않아 보세요. 세상 많이 먹어보세요. 세상 냄새가 무럭무럭 나고 말씀 많이 먹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도 말씀에